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천만 년 아담이 자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에 몇 천만 년이에요? 지구성이 47억 년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남아질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싸워 나와서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종교 형태를 중심한 구원 섭리라는 것이 어때요? 구원 섭리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구원 사업이라 그러나 구원 섭리라 그러나 섭리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 요건 짧은 것이고 섭리라는 것은 기나긴 역사의 공식과 맞춰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주인이 공식과 맞춰 나가니 섭리사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선집 582권에 273쪽에 훈독하셨습니다. 여러분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였나요? 위체크. 상당히 그 기술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스티브 잡스를 따라갔는데 스티브 잡스 애플은 좀 나중에 된다고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빨리 안드로이드로 바꿔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사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아까 안태현 박사님께서 또 역대 가장 짧은 이임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기원절 우리 행사가 이제 막 끝나고 지금 이제 다른 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또 이번 주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영상 속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참 부모님 탄신 행사를 비롯해 가지고 또 오늘 이 기원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탄신일 행사는 지난주 우리 그 청신평화와드 센터에 함께 가가지고 정성도 많이 드리고 또 어머님의 그 강건한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천복궁 교회에서는 지난 또 그 주중에 ILC라고 해서 세계 우리 초종교 지도자 컨퍼런스가 이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오셨던 분 계시나요? 예. 그때 우리 또 찬양팀께서 또 수고하셔가지고 또 전체 우리 초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찬양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그 아프리카의 또 대주교인 우리 요하네스 당 대주교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그 성서에 기반한 말씀을 또 주셨죠. 특히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성서에 나오는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이 그 주장을 하면 좀 이렇게 할 텐데 이 아프리카의 당가 대주교께서 이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고 그만큼 한국에 책임이 크다. 이 하늘의 섭리에서 책임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순간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또 행사가 끝나고 또 스피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식구들께서 또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은혜로운 게 이때 또 우리 정복형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분을 또 계속 그 드라이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프리카의 우리 바카라 우리 대륙회장님 그리고 우리 당가 대주교님 모시고 청평에서 롯데호텔에서 계속 천복궁으로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 또 정복형 우리 전도사님이 또 상당히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만 안 배우고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듣고 저한테 몰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소탈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소탈하신 분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그 대화하시는 게 아주 귀여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어로 이제 오늘 내가 무슨 몇 분 동안 말을 해야 돼 하면은 옆에서 이제 대륙회장님이 30분 하셔야 됩니다 하면 30분 너무 긴데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나서 또 차에 타면 오늘 나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드라이버에 있는 우리 정복경 부장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곳에 오신 대단한 분들도 또
이게 또 사적인 공간에 가면은 참 또 어린애 같이 또 밝고 또 의미 있게 또 생활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참 이런 내적 행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외적인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월드 서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영상을 보내셨고, 또 직접 우리 국무총리께서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많은 기간에 있어서의 좀 은혜로운 행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설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도 있었고, 그때 우리 정은혜 식구님은 정혜정 식구님, 우리 식사했어요, 바로? 그때 밥 못 먹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상당히 정말 아버님의 심정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월드 서밋 참석해가지고 롯데 호텔에 아주 맛있는 뷔페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더 먹어야지, 뭐 3그릇 4그릇 먹고 딱 하고 있는데, 우리 애정 식구님은 저기 앞에 서서 이제 그 안내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밥을 먹었겠니 해가지고 식사했죠 하니까 못 먹었는데요. 딱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정말 이 생사를 전체를 하면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식구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미 또 기원자리에 가 계시는 식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참부모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던 행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이 기간이 또 설 연휴 기간도 이제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 식구님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천복궁 청년대학부에서 요즘 야심차게 밀고 가는 게 위체크도 있지만 금요 시네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최혜신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불법으로 그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2층 시아 카페에서 이제 같이 영화를 봐요. 대부분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식구님들? 저도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몰래 영화 볼 때도 있어요. 너무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왜 혼자 가냐면은 제 아내는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나서도 영화를 함께 본 영화가 한 3편 정도밖에 없어요. 한 10몇 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3편밖에 영화를 같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좀 블록버스터, 마블, 좀 최소한 제작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영화가 마블의 그 있잖아요. 그 최근에 막 인피니언인가요? 인피니트 그거 하나 그 주먹 나와가지고 반지 5개 꼈냐 안 꼈냐 보여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축복 반지보다 더 약한 거. 하여튼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타이타닉. 근데 세 번째 설 기간 동안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알리타. 예, 알리타도 상당히 100억 원 이상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 거예요. 봤는데 영화 보는 기준 딱 그겁니다. 100억 원 이상 들었냐 안 들었냐. 절대 우리 한국 영화 안 보더라고요. 뭐 극한 직업이 절대 안 봐요. 지금까지 그런 영화는 없었다고 해도 안 봐요. 예. 알리타를 이제 봤는데 알리타가 아주 오래전 영화인 아바타랑 좀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혹시 아바타 보신 분 계시나요? 아바타.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아바타 영화 아시죠? 예. 근데 아바타 영화 쓸 때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한 20대 초반인 분들은 아마 아바타를 모를 겁니다. 제가 오전에 또 성화학생 예배 때 문희준 얘기 저번에 제가 했었잖아요, 한번요. 아는 형님이 나왔던 문희준, 우리 H.O.T의 문희준 딱 얘기를 빡 했는데 성화학생들이 다 문희준이 누구예요? H.O.T. 방탄소년단 아니야?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달라요. 역시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다는 분들, 손 드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그 레벨에 있는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바타가 뭐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바타든 알리타든 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두뇌, 알리타를 보니까 정말 그거더군요. 아바타 보신 분 기억나시나 알겠지만은 뭔가 이 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갑자기 새로운 가상현실이 나와가지고 다리가 다친 사람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세계에 딱 연결만 되면은 그냥 막 날아다니고 점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아바타. 나의 존재가 있지만 이 아바타라고 하는 게
힌두교에서 나오는 아바타라라고 하는 그 신이 있대요. 아바타라라고 하는 신.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이나 아니면 동물의 형상을 통해서 그 제악의 무리를 이렇게 이제 해소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존재를 아바타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바타는 뭔가 좀 조종이 되는 어떤 두뇌가 있고 그 몸이 조종이 되는 그런 부분들. 아바타. 참 좋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아주 존경했던 그 정치인 중에 한 분 계시죠. 우리 안철수. 그분도 옛날에 대선 토론 나왔을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다가 표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았던 것인데 아바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 아바타는 좀 안 좋게 설명됐어요. 근데 아바타 거의 흡사한 이 알리타는 아주 이제 좀 가녀린 이 여자 소녀 주인공이 나와요. 이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알리타도 보니까 이 두뇌만 이제 저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몸을 이제 다른 아이의 몸을 가지고 붙이니까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뭐 뛰어다니지만 이 공격 본능이 아주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다가 이제 가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신의 몸을 딱 이으니까 갑자기 몸이 슝슝슝슝슝 하면서 막 엄청나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점프를 막 5m 막 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야, 저는 이 알리타 보면서 다시 그 아바타와 함께 연결되는 이 두뇌와 몸의 이 상관관계, 이 두뇌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우리 딸들한테는 역시나 남자를 조심하게 해야 된다. 예. 여기 보면 알리타도 그냥 남자애를 막 쫓아다니고 있다가 막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제 기억 속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딸들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영화를 이제 보고 부모님 댁이 저기 갈매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기도 갈매동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갈매에 갔다가 서울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태릉이 있습니다. 태릉. 우리 그 6호선인가요? 태릉 입구가 있죠. 태릉 입구역. 제가 이제 학교를 광운대 나왔기 때문에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태릉 입구역, 태릉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갈매에서 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태릉이 누구 능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가 막히니까 중간에 한번 태릉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태릉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요. 태릉을 가보니까 태릉에 참 신기한 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문정왕후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문정왕후는 문씨 아니죠? 영도선 우리 식구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문정왕후는 하여튼 문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1501년부터 1565년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갑을 살면 엄청 오래 장수한 거잖아요. 지금 100세 이상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명종의 수렴 청정을 했던 이 문정왕후의 이제 그 능이에요. 근데 이 능에 대한 것을 딱 보니까 그 설명이 뭐냐면 이제 수렴 청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죠. 수렴 청정. 수렴 청정이 뭡니까? 수렴. 뭔가 이 커튼 같은 뒤에서 청정, 들을 청, 정치정. 그러니까 국사를 논하고 조선 왕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때 그 뒤에 왕 뒤에 누군가가 수렴 청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왕의 어머니 아니면 심지어 왕의 할머니가 오른손 들어 왼손 내려 왼손 내리고 오른손 올려 오른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내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냐하면 이 왕권 시대에서는 이 갑자기 왕이 갑자기 살다가 이제 한갑이 됐네. 이제 죽어야겠다. 그다음에 또 아이가 한 25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왕이 돌아가시고 어린 7살짜리 아니면 6살짜리 어린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왕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왔습니까? 인간들끼리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혈통이 주는
아주 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도 지금도 보면 천자가 있었고 과거에 지금도 일본에는 천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고난을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을 어리다고 해서 야, 너 초등학생 안 가도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그래도 상징적으로서 백성들에게 안심을 갖게 하되 그래도 국사는 나라는 잘 또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왕비가 다른 또 존재가 수렴청정을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태릉에 묻혀 있었던 문정왕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갑자기 아까 봤던 영화랑 뭔가 교차가 되는 거예요. 알리타, 아바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말을 하고 물론 조선시대에 갑자기 무슨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된 건 아니지만 오른손 올려 왼손 내려 저건 대동법은 하면 안 돼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서 조종을 했던 모습들이 연결이 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야 수렴청정을 통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들 물론 안 좋은 상황도 있겠죠.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계속 누리려고 했던 왕비들의 그 모습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뭐 유럽의 왕권 국가에서 보여줬던 그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모습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간의 역사에만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특히 원리 후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 타락을 이유로 다시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그리고 복귀시키고자 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서 세웠던 중심 인물이 있고 이 중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그 길을 안내하면서 이 중심 인물들이 끌고 왔던 성서의 역사를 우리는 역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늘이 인도했던 수렴청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그냥 해변가에도 아니고 산 정상에 배를 지으라, 산 위에 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노아는 이 하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섭정, 수렴청정을 받아서 자신의 몸은 자기가 몸을 갖고 있고 자기 두뇌로 행동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하나만이라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역사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잘 살았잖아요. 우상장사하면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갔어요. 가는데 가다가 지금은 KTX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다가 좀 잠깐 좀 쉬었고 있는데 하란 땅에서 우리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잠깐 또 장사도 지내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여기 하란 땅도 살만해. 그리고 고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 부모님이 묻혀 있는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미 내가 잃은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을 또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뭐 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서민도 아니고 이집트의 노비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면은 그냥 눌러 앉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떠나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척박한 여러 가지 그 이집트의 그 수많은 그 애굽 민족을 떠나서 그 광야를 막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어렵게 가고 있었던 그 모세의 그 몸은 머리는 모세 거긴 하지만 누가 지금 그 모세를 청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누가 지시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그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바타와 같은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 속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아바타의 부정적인 그 단어가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님들은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참부모님께서 주신 그 지시를 받고 우리가 움직이는 섭리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과 맞춰 나가지 않으면 섭리의 아바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말씀 나왔지만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기나긴 역사의 공식과 맞춰 나가는 것이에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란 주인이 공식과 맞춰 나가니 그때서야 섭리사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알라타에서 알라타가 아니죠. 아바타랑 알리타를 합치니까 알라타가 되는데 알리타에서 보면은 내 본래의 그 몸을 갖췄을 때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두뇌와 가장 호환성이 높은 거죠. 아까 우리 위체크 안드로이드만 돼 아이폰 같은 거 들고 가봐야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딱 이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이 일치하는 그 순간이 될 때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목적에 맞는 내가 지금 존재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얼마큼 일치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공식과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9년도 2월 달입니다. 이제 다들 뭐 신학기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대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식구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직장에서도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2019년도의 현재에 있어서 이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과 말씀과 더 하나 되어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에도 꾸준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천복궁의 청년대학부의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그런 성장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우리 식구님들 혹시나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어떤 좀 안타까운 것으로 좀 교회가 멀어졌거나 아니면 이 섭리와 멀어진 그런 식구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함께 신앙을 해 나가는 것부터가 우리가 말씀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란 주인의 공식과 맞춰 나가는 큰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결단의 찬송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항상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 역사 속에서 당신에게 선택받은 그 중심 인물들이 당신의 섭리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자신을 비우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지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나를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붙잡고 당신이 주시는 그 파도의 그 흐름을 인지하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원절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 식구님들에게,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참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기, 이 섭리에 이탈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대열에 뛰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대학 공동체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나이다. 3개월 동안 이 천복궁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안태현 학사님 가시는 길에 더욱더 축복이 있기를 바랍나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차게 크게 만들어가는 천복궁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 오신 식구님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이 함께 깃들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전체의 마음을 먹고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라운드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